또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피로 각주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할 적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함께 맡게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비 성자 성령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또 하나님의 성호를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어떤 심령으로 왔던 여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순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각자의 심정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우리 육신에 우리 영혼에 만져주셔서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시고 성교한국 아버지여 성서한국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주와 사망 속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빛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저희 열방교가 이 장유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열방교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과 주님을 알아가는데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이 세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물인 줄 보하고 보물인 줄 알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나라와 주의를 먼저 구하고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종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불로 덮으시사 육신은 감춰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이 나타남으로만 오로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6월 6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예배와 3일 예배 담당 기도를 변경했습니다. 3일 예배 담당 기도자가 적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순서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일정 변경은 모중의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집회가 6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5월 30일 주간 가정셀 모임은 두 가정이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떡과 음료는 김종기 집사님과 홍정숙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시 마태복음 강해로 돌아갑니다. 절기가 아닌 경우는 마태복음 강의를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마태복음 강의를 3년 동안 했어요. 그렇게는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단락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고스 테라피가 있어요. 로고스 테라피.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치유, 심리적 치유, 또 때로는 또 육체적 치유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4번째 주기도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셸리라는 분은 주기도는 기독교의 극치라고 그랬어요. 칼발트는 주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주기도는 사실 말이 주기도지 주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해야 할 기도죠. 그래서 제자의 기도라고 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이 따라야 할 기도의 본이 되는 거고 기도의 샘플이고 제자들이 사용할 기도이죠.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은 첫째, 그러므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신 거죠. 첫째는 주기도문은 기도에 대한 하나의 기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도는 이 주기도문처럼 짧게 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가장 명료한 표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고 기도를 위한 굵은 기둥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기도의 뼈대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굳이 그렇게 특별한 교훈을 빼놓고는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기도문은 모든 예배 순서 마지막을 알리는 사인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당에 와서 졸다가 축도하기 전에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딱 고개를 들고 축도 딱 듣고 돌아가는 분이 그거 참 신기해요. 이 주기도문은 예배가 끝났다는 사인이나 주문이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 중에 주님의 본심을,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본심이 들어있는 게 주기도문인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견고해지고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주기도문의 특징은 뭡니까? 이게 첫 번째 세 강구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마지막 세 강구에서는 공동체의 배경에서 개인들의 필요를 위해 강구하도록 이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세 강구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고 두 번째 세 강구는 인간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게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범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장엄한 주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떡에 대한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 시험에 대한 기도 이러는 일상생활의 주제로 이제 점점 확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이 드려야 할 기도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본심이 아니라 주님의 본심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신가? 둘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속엔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을 땅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땅속에 계신 하나님 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음부에 계신 하나님, 지옥에 계신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하지도 않았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과 반대되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기권을 나타내는 하늘이 있고 세 번째는 별들이 있는 성층권의 하늘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랬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고 성령이 감동되어진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존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범신론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하늘님이 아닙니다. 하늘도 하나님이고 별도 하나님이고 달도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다. 그런 범신론이 아니죠. 하늘이라는 표현은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엄위와 근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어떤 신학적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한 손에 한없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밧줄, 한 손에는 거룩과 위엄과 근세와 영광스러운 위대한 전능자 하나님으로서의 밧줄을 동시에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한쪽에는 아버지로서의 자상한 아버지로서의 밧줄, 한 손에는 하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밧줄, 위대한 하나님의 밧줄을 동시에 잡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늘만 있고 아버지가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역이 없어지게 되고, 만약 아버지가 있고 하늘이 없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육신의 아버지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아버지로서의 안심과 하늘에 계신 분께 나아가는 긴장감이 공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긴 포근함과 그 임재 앞에 꼬꾸라져 엎드러지는 경외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견고한 두 기둥으로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 이 두 용어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초월진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으로서 천지에 안 계신 곳이 없는 충만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예레미야 23장 2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영적인 하나님, 영으로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하나님을 어디에 가두어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어디에 가두어 두냐.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두어 둘 장소가 없다고 하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어떤 성전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야곱도 외삼촌 그 라반의 그 집으로 가다가 그 어느 들판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보면 하늘부터 땅까지 이게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지금 빈손으로 가지만 나중에는 거부가 되어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다니. 그래서 그가 자기가 잤던 그 땅을 돌비를 세우면서 여기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대기권 하늘이 아니고 성층권 하늘이 아니고 삼층권 하늘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 보면 안종주 장로님 부인 김덕자 권사님 이야기 나와요. 근데 이 김덕자 권사님이 18세에 서울로 상경합니다. 돈 좀 벌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등산을 가다가 저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7살 차이요.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맨 처음에 연애할 때는 당신 직업이 뭐냐는 게 남 돕는 일을 하고 있대. 나중에 두 사람이 이제 살고 동거하고 결혼해 애를 놓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도박꾼이에요. 도박은 원양 어선업자도 아닌데 1년에 12개월 중에 딱 2개월만 집에 들어오고 10개월은 밖에서 도박만 하는 거예요. 도박만. 그래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분이 말이죠, 아기를 지우려고 말이죠, 뭐 이게 넓은 그 기저귀 같은 넓은 띠를 가지고 이게 꽉 졸라면 아기를 지우려고 그랬는데 지워지지 않고 높은 창독대 올라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아기를 지우는데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지, 아기는 이제 그래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아기를 낳았죠. 그때 하다가 또 설상 가서 나중에 뒤에 가면 아기가 하나 더 들었습니다. 둘 놓게 되죠. 그런데 몸에는 병이 와가 자골신경통에다가 또 위궤양에다가 뭐 동상이래 가지고 발가락이 다 나가고 말이죠. 그때 하다가 그 담석증이 와가지고 이 담석증이 견딜 수 없습니다.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지, 도박에 미쳐있지, 아기는 둘 낳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뭐 이게 포장마차도 해보고 뭐 남의 집에 파출보도 살아보고 요구르트 배달보도 하고 어느 날 요구르트 배달하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구역장님이 전도를 받았는데 담석증이 나가지고 이제 뭐 어디 가서 일도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 그분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를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제 가게 되는데 담석증을 알아가지고 못 가니 남의 부축을 받아서 겨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니까 첫 번 설교를 했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근데 단지 끝마무리 할 줄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그 말씀이 다 꽃이 돼. 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뭐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또 에베소 5장 말씀이 탁 꽂히는 거예요.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하도 친다고 도박에 빠지면 맨날 막 대들기만 하고 막 욕만 냅다 남편한테 들이붓고 그런 세월을 10년 살아왔는데 교회에서 가르칠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가지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어쨌든 남편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수소문 끝에 그래 남편을 찾아갔어요. 오늘 보니까 말이요, 그 도박장에서 꾀죄죄한 모습으로 내려오더래. 이 부인이 한다는 소리가 여보 지금까지 그 도박하면서 잃어버린 돈 다 인생 수업으로 생각하고 당신 잊어버려. 우리가 두 아이를 낳았는데 당신과 내가 힘을 합치면 저 애들 공부 하나 못 시키겠나? 눈물로 전에는 막 악다구니가 대들고 막 욕설부터 하던 부인이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뭐 돈 생각하지 말고 인생 수업이라고 생각하라 그러고 말이죠. 아니 나오니까 남편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그날부터 도박을 끊었어요. 도박을 끊고 도박 끊은 지 10년 됐죠. 집에 들어왔는데 웬걸 이제는 교회 다니는데 핍박이 또 10년 시작됩니다. 이 부인이 말이죠 담석증을 앓고 있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 왔는데 그날에 갔다 온 너무나 기쁘고 말이죠. 집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빨리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빨리를 하고 있더래요. 몸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야 자기가 교회 가서 예배당에 예배 참석하고 은혜를 받아서 몸이 치유되는 걸 알고 너무 눈물 돌리고 감격이 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저는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몸밖에 없습니다. 제가 몸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3일 예배, 새벽 기도에 구역 예배, 뭐 심지어는 또 일꾼 부족하다고 애들 가르친다 또 예배당에 나오고 이러니까
하루도 집에 있는 날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도박을 10년 만에 끊고 와보니까 남편이 매일 교회 나가니까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만 나가라고.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주일만 나가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성경을 20권 찍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빨간 가방을 준다. 가방을 10몇 건 찍고 옷도 찍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 가니까 어느 날 시카를 들고, 부엌 시카 큰 거 있잖아요. 시카를 들고 너 이리 와봐. 그 순간에 이 부인이요, 김덕자 권사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얘야, 네가 억울하냐? 네 억울하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억울하냐? 남편에게 무릎을 꿇어라. 남편이 하는 대로 해라. 남편한테 맡겨라. 그런 거예요. 시카를 들고 남편이 뭘 하냐면 머리를 이게 그 잘 되는 면도날 같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 시카를 가지고 막 머리를 싹싹 자르니까 위에만 싹 자르고 옆은 뒤만 이제 남게 머리카락을 완전 싹 잘라. 그럼 교회 안 갈 줄 알고. 주중에 그랬는데 주일은 다가오지. 이 김덕정 권사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른 분을 불러다가 이 차충제주 사정을 이야기하고 가발을 좀 사달라. 가발을 사가지고 가발을 쓰고 주일날 아예 새벽기도부터 난 거예요. 새벽기도. 이 남편이 완전 미치죠. 옷을 찢어도 교회 나가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빨간 가방을 찢어도 교회 나가지. 성경을 20권 찢어도 교회 나가지. 주일날 가발 쓰고 그냥 야야 이래봐라. 가발을 확 뺏기더니 가발을 가져가 막 칼로 맞아, 가위로 완전히 말이야 난도질해버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갑자기 이 여자가 옷을 찢어도 교회 나가고 가방 찢어도 교회 나가고 머리카락을 잘라도 교회 나가니까 그 자기 아내를 쳐다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더래. 야, 그러더니 남편이 안 하던 소리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가발 사줄게. 그때 또 이 부인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릎을 탁 꿇으면서 부인 뭐냐, 여보 나 가발 필요 없어. 내 소원은 다 하나. 당신이 나와 함께 교회 가면 돼. 예수님 믿을 때. 그래 그 길로 남편이 교회를 나가고 도박 10년, 교회 잔나 핍박 10년, 20년 만에 교회를 나가. 그 길로 나 은혜를 받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지금은 은퇴 장로가 되어서 그분이 하는 사업이 PS 코리아라고 그 플라스틱 숟가락, 플라스틱 뭐 젓가락 이런 걸 만든 분이에요.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에 뭐 들어가는 부속품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파리바게뜨에 플라스틱 그 작은 숟가락 1000만 개 이상을 납품한대요. 이분이 하는 일은 요즘은 아프리카에 예배당이 세우고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데 꽂혀가지고 지금 그 시티에서 사회자가 MC가 물었어요. 부인 보고 김덕장 권사님 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라면 결혼하겠습니까? 물었어요. 부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영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남편 덕분에 제가 이 시티에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야, 참 대단해요. 이 두 분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천부여 어지없으세. 그날도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천부여 어지없으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10년 도박, 10년 교회 다니다가 핍박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네 남편을 바꿀 사람은 너밖에 없다. 누가 네 남편을 구원하겠느냐? 네가 네 남편 앞으로 가라. 네 남편의 무릎을 꿇으라. 그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남편이 하는 말이, 제가 이 우리 집 사람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이미 깜빵에 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집 사람 만나고 제가 이렇게 변하지.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이려고 했던 딸은요, 지금 만 6살 시집가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세상 속에,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 기도의 대상은 어떤 분, 어떻게 부르라고 있습니까? 둘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 우리 아버지. 주님이 말씀한 아버지란 모든 인류의 아버지, 모든 존재의 아버지란 뜻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일반적인 육체의 아버지란 의미로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란 용어는 그 시대에 전통적으로 히브리어 단어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게 이 통용된 헬라어도 아니고 서민들이 쓰는 아람, 서민들이 쓰는 아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권 계층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를 수 있는 서민적인 정감이 드러내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이든 누구든지 성전의 이방들이 아니라 안뜰로 초청해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워진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로 부르죠. 이제는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 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문재인 정부의 최재형 감사원장이 난 두 딸이 있고 입양한 두 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한 아들은 군대가 있대. 한 아들은 제가 알고 보니까 김진호 목사님의 국제학교에 입학했대요. 그렇게 잘 키웠어요. 야, 참 훌륭한 분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아버지라는 게 약간 다르죠. 우리는 영적으로 입양된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마귀가 아버지인 분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는 너희 아비 마귀, 이게 마귀가 아비인 분 있잖아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짓말이 많은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많아.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거짓말 모르고 확신 있게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 많고 그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래 온 세상이 그런 것에 쏘가서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인 사람도 있다. 우리가 이 원자탄보다도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원자탄보다도 무서운 게, 원자탄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것도 어디까지나 외교적 무기죠. 실제 쓸 수 없는 무기잖아요. 원자탄은 그래도 이 세상에 있을 때만 두려움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거, 이거는요 금신과 내신까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같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죠. 주님의 보혈과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이고 공동체죠. 서로 신앙 고백이 다르고 아버지가 다르면 화목하기도 힘들고 함께 예배 드리기도 소그룹 모임도 교제도 힘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그러니까 미국 땅에 태어난다고, 영국 땅에 태어난다고, 유대 땅에 태어난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8절 이하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세상에 가장 큰 확대된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공동체로는 하나님의 가족이 황인과 백인과 흑인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이 가족, 이 공동체가 가장 큰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른 하나님은 그래서 단지 나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적인 형제들, 자매들, 영적 가족이 있다는 것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 공동체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 문화의 특징처럼 개인주의에 빠져서는 곤란하고 영적인 가족의 일부, 영적 공동체 일부로 강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강한 책임감.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강한 책임감을 가지. 중직자가 뭡니까? 무거울 중자, 강한 책임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강한 책임감. 교회 무슨 일이 힘든 일이 있으면 더 헌신하려고 더 가까이 나와야지. 어려운 일 있으면 36개 그냥 도망갈 궁리만 하고. 그 중직자가 아니요. 중직자가 아니고 경직자예요. 경직자. 가벼운 직분. 그러니까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은 중직자예요. 중직자.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어느 말이 장로님, 면세 장로님 비가 오는데 교회에 비가 생겨.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요. 저 지붕에서 빗물이 자꾸 새고 하니까 또 바람도 불고 하니까 막 교회 기둥을 부여잡고 말이죠. 교회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나절 동안 서고 그랬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 중직자예요. 중직자.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교회 건축한다고 도망가는 분이 없어요. 오히려 그때 꾸역꾸역 사람들 모여들 전에 상가교회 때 참 감사하죠. 뭘 믿어서 그런지.
동시에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이요, 당신이 장로인데 당신이 목사인데 그렇게 또 지적하면 또 안 돼요. 담임 목사가 또 이렇게 음량을 몰라도 여러분들끼리 말이 당신이 막 장로가 돼가지고 당신이 안수집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느 분이 새벽기도 안 빠지는데 서리 집사분이 그 자기 목장 모임에 갈 때 나도 새벽기도 나왔는데 왜 당신 안? 내가 그래 그 서리 집사님 불렀어.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거 잘못 들으면 상처받습니다. 사람들 조금만 삐지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놀라죠.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양심을 향해 스스로 독백하는 듯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 사귐으로 알고 영적인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아빠에게 친밀하게 아빠하며 부르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말과 말로서, 인격과 인격으로, 영대 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종교 생활하듯 기도하지 말고 아빠, 아버지, 아빠와 자녀가 연애하듯이 그렇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 기도 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달라고 하는데 세상의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호칭으로 줬어요. 호칭으로.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강이 오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응답받기 힘들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아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평강이 오게 되면요 기도 응답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빌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한 번은 이제 가뭄이 일어가지고 그 사렙다 가부의 집으로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집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집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받도록 했어요. 근데 그 집에 가 보니까 그 가부가 뭐라고 합니까? 난 남은 거 아무것도 없다. 이게 한 끼 먹을 분량만 있는데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그냥 이거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맨 먼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이렇게 헌신하기만 하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평강이 오면 이거는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응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강이 마음에 임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김덕자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막 남편한테 뿌덕뿌덕 막 도박한다고 막 대들고 악다구니가 돼가지고 막
막 그럴 때는 마음에 평강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남편의 무릎을 꿇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산에 나가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가 아빠 이름을 부르듯 매우 친밀하게 다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늘에 계신 창조주 초월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평강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아빠에게 나아가되 친밀하게 매우 친밀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연애하듯이, 뭐라고요? 연애하듯이 친밀하게 아주 친밀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거예요. 나의 아빠 아빠 아버지 친밀하게 아주 친밀하게 연애하듯이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납치 바로 아래요.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긴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킨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증인이
그토록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은총이가 저 4층에서 찬송을 크게 부르니 감사하니.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에 와서 뭐를 푹 수그러고 있는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제일 힘들게 하면 누군지 압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시중을 이래 있는 사람. 힘들죠. 그런 분이 아무도 없었으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위대하시면서도 의미하시면서도 거룩하시면서도 자상한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으니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기도 생활,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즐겁고 기쁘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과 기도할 때 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11조 예물드린 성님 기억해 주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이 예물을 드려 싸우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활의 부활, 경제의 부활을 경험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금 드린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성경금 드린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사야 55장 58장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건축원금 드린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일터가 주의 은혜로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구제연금 세련금 드린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구준바 대산에 도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은 원이로되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열방교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재물로 얻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는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에게 사랑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로 치유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본심을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사귐의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3.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거간 하나님의 창조지를 파괴한 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샬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후렴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대속제물을 드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야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애하듯이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더 위해 장유지역 이외 대한민국 이외 모든 성도님을 위해 참된 자유화를 갈구하는 우리 북녘의 사랑하는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